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인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주에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은 살짝 건너뛰었어요. 4장은 24절까지 이루어진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친 기록이 2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31절이나 나와요. 어떤 게 길어요? 5장이 길죠. 4장보다. 역사보다 찬양이 길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일을 하는 것 같고 인간이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를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부분에 더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꼭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는요, 이 사사기를 보면 어디에 초점이 갑니까? 사람에게 가죠. 지난주에 여선지 드보라 멋있잖아요. 이제 여자를 쓰세요. 번개라는 이름에 바락에 관심이 가고 그가 백성들을 모아서 하솔을 물리친 기록이 있고 도망간 시스라를 그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관통시켜버린 그 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에 관심이 가고 이 여인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일을 행했지만 실제로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리의 기사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도 저 야엘이라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싸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31절에 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자, 잘 보세요. 여기 원수가 나오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요. 딱 대비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야엘을 봤을 때 야엘이 남편은 어디를 좋아했습니까? 하솔 왕과 교제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 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적을 그냥 죽여버려요. 집으로 딱 유인해 가지고 수면 효과가 있는 가장 고급 요구르트 딱 먹인 다음에 구들목에서 이불 딱 덮어가지고 재워놓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왜요? 남편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4장과 5장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따라합시다. 착해도 거기서 거기다.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인간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우리 착해지자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착한 자들, 선한 자들, 우리 눈에 착해도 거기서 거긴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더 거기서 거기예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냐라는 거예요. 악하면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뭘 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마인드임을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뒤에 요거는 기도예요. 간구가 나와요. 간구가.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요.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잘하게 해 주시고요.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도 주시고 막 그러면서 기도가 들어가.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우리의 간구들, 항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기도들. 그게 왜 필요한지, 이것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자녀들 공부를 한다. 내가 아침에도 우리 애들 공부 잘하라고 막 여기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막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땡 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갈로 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갈로 열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이렇게 갈로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갈로 열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겠어요? 원할 수도 있지, 왜 또 아니라 그래? 그것도 중요한데 헌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주님 사랑하는 걸 헌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내 전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목적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으로만 바꾸시면 하나님 보실 때 100점짜리 기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간구의 제목들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뭐 선교, 하나님 나라, 교회 부흥을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하자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과 내 뜻이 뭐가 돼야 돼?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내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5장까지 공부가 끝났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해가 힘있게 돋는 거 보셨어요? 제가 연말에 해돋이 보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빨리 자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날 새해를 또 맑은 정신으로 예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등산을 가서 본 적은 있어요. 해가 뜨는 걸. 그럼 해가 아침에 날씨 좋은 날 올라올 때 보면은 이미 환해지죠 주변이. 그리고 해가 딱 보이자마자 주변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벌겋게 올라와요. 그게 해가 힘있게 돋는 장면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실 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준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평강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고 드보라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정치를 탁 하면서 아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버리니까 적들은 이제 다 무너져 가지고 쳐들어올 사람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또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보시죠. 40년 평안이 있으니까 바로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왜 이쪽으로 넘어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네안 손에 넘겨주시니 40년의 시간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시기 40년을 보냈지만 광야 40년도 보냈잖아요.
그 두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 손 붙들고. 광야를 어떻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40년을 보내고 나니까 6장에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있잖아요. 다들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그거 제일 싫어한다며, 군대 이야기. 근데 뭘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한대. 군대 쓰리가를 제일 싫어한대, 여자들이. 여기 전부 다 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관심도 없으신데, 남자들은요, 이 군부심이란 게 있어요. 여기 뭐 공수훈련이라도 받았다, 뭐가 명찰 하나 붙었다, 뭐 민정경찰 하나 붙었다 이러면 나오면 막 간첩 자기가 다 잡았어. 휴가 다 갔다 왔어. 그런 군부심이란 게 있거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지?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걸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고생한 거 자랑했어요. 광야에서 고생한 거 자랑했어요. 그리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고생을 하든 평강의 시기를 보내든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놓쳤기 때문에 드보라 아래서의 40년의 평강이 이스라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고생 자랑하지 말고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해가지고 고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시고, 물론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 고생 가운데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나를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그냥 하나님 놓쳐버렸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풍요에 빠졌어요. 풍요에. 자, 풍요에 빠지면요, 어떠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풍요롭다, 그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31절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라는 건, 이 드보라의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야. 근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한테 왜 가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거든요.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들의 신이 비를 주관하고 해를 주관하고 달을 주관하는 거야. 물을 주관하고. 그 신들의 능력이 그거라고 홍보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풍요 가운데 내 자식이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지.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돼, 이번 농사가 성공을 해야 돼. 그러려니까 여러분, 짐승 자꾸 갖다 바치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에 가는 것보다 놀고 즐겨도 잘 되는 우상 앞에 가면 그가 날씨를 주장해줘서 내가 풍요로워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축이나 하는 애들이 집 짓고 성 가지고 있고 재산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유목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더 강해지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던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 여러분, 숨어가지고 숲속에 숨어서 굴 파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가지고 그 앞에 가버리니까 그 평화의 시기에
풍요로움을 쫓기 위해서 가버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까? 못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풍요를 쫓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는 걸 원한다. 그 돈이 여러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지금 딱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이렇게 계속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뭐가 돼주신다? 산성이 돼주시고 피할 바위가 돼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돼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그들을 지켜줄 산성도 없고 요새도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지경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 날짜로 10월 달에 우기가 시작돼요. 그럼 땅이 촉촉하게 젖으면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이듬해 2월 달에 추수를 해요. 그 건기 우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나라는 우리하고 달라요, 날씨가. 그러면 추수 때 농사를 다 지었을 때 와가지고 뺏어가면 종잣씨로 또 농사를 지으면 되잖아. 근데 추수 때도 와가지고 뺏어가고 파종할 때까지 와가지고 뺏어가 버리면 종잣씨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듬해 농사 어떻게 지어요? 올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이 3절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는 뜻입니다. 파종까지 못하게 하면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니까 산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냐 하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염소까지 다 가지고 갔다. 나귀까지 가지고 갔다. 운송업도 못하고요, 목축도 못해요, 고기도 못 먹어. 왜? 다 뺏어가니까. 얼마나 약탈을 해댔든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예요.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에요. 시조가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친척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은 삶이 어때요? 친척을 약탈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다녔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목사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니고는 혈통이 아니더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메뚜기 때 같이 들어왔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황충 이야기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면 자연히 인간을 거역하고 인간을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메뚜기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큰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잖아요, 살아있는 식물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커요. 얘들이 또 덩치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토화가 돼요. 그 모습이 제일 큰 재앙인데, 얼마나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아라비아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든지 메뚜기처럼 쓸어간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다 죽이겠다라고 달라들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원문에 보면 여기 한번 자르고 가요. 첫 번째 단락의 끝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사사기에 처음으로 지금 2번 나와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 궁핍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이 절망에 이르렀다. 이건 그들이 먹고 사는 삶이 절망에 이르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이걸 우리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육이 약해져도요, 여러분, 육이 약해졌을 때는 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면 육이 따라와요. 근데 이들은 먹고 사는 게 사라지니까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통성기도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다급하고 절망적이었던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예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고 에우스를 보내고 삼가를 보내고 드보라를 보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근데 죄를 짓다가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좀 안 다니고 놀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먼저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성경부터 역사부터 지금 다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울고불고 기도했으니까 40년 전처럼 사사를 보내주시겠지 이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사의 희망이 아니라 선지자의 책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이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먼저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뭐 이 정도 연세 되시면은 신앙의 이런 주기를 타봤습니까? 안 타봤습니까? 타봤죠? 분명히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쫙 신앙이 올라갈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이 떨어지고 해결되고 막 그냥 성경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그때는 내가 집사님들 집에 신방 가면 여기는 내 기도의 자리 하면서 다들 방석 하나 깔아놓고 성경책 하나 펴놓고 집에 가면 제단들이 있어. 제단들이. 그리고 TV 안 봐. 유튜브 안 봐. 왜? 기도가 더 재밌거든. 성경이 더 재밌거든. 울고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신방 가잖아요. 얼굴이 달라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 가르쳐야 돼. 그때는 그 정도야 능력들이. 여러분, 근데 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 떨어지면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냥 우리 목사님 막 목스캣 똑바로 안 하나 하고 막 씹고 그지? 우리 교회는 없네. 없어. 집사님 진짜 쳐다보면 안 돼. 이건 나의 그 개그였어. 개그. 누가 뒤에서 지금 누가 목사님 욕했어? 딱 째려보시잖아. 이건 제 개그였는데 시험 들면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 돼요. 그래가지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전도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겪어봤잖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전도사 때요. 세면 안 되는데 잠깐만 셌다 올게요. 전도사 때 이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계속 교회에서 살았어. 생업을 버리고 그냥 막 교회에서 살았어. 기도만 했어 진짜. 내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니까 막 권사님하고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방에 밥을 해놔요. 국도 끓여놓고
근데 그렇게 찜통에다가 끓여 놓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 한 메뉴를 조금씩 끓여 놓으면 다음에 혹시 교회에 끓여 주시려거든 작게 끓여 놔야 돼. 한주 뭐 3일은 육개장, 3일은 북엇국 이렇게 넘어가야지. 미역국을 찜통에다 끓여 놓고 권사님 가버리면 목회자들 죽습니다. 막 미역 보면 막 토 나올라 그래. 농담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내놓고 가셨어. 그래 막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전도사 이번 주에 이전도사 설교해야지. 아멘. 막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갖고 했어. 이전도사 나 저기 일주일 동안 없다. 어디 가시는데요? 가니까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해. 예? 막 외요가 이까지 올라오는 거야. 설교 많이 하는 거 제가 안 좋아합니다. 올라오는 거야. 근데 감사함으로 막 했어. 근데 그때 나는 자비량 전도사였어요. 한 달에 사례비가 저기 한국 돈 한 20만 원 됐나 모르겠다. 근데 헌금은 그 11조 내 11조가 더 많아 받는 것보다. 자, 근데 그 일은 제껴놓고 출근해가지고 맨날 뭐 해야 돼? 내일 새벽기도 설교, 수요예배 설교. 아니 사례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목사님인데 이거 왜 내가 다 해야 돼? 그 불만이 쓱 올라오면 목사님 뭐라 하냐 하면은 저한테 이래요. 그 설교 많이 시켜주는 게 은혜야. 안 교회 가잖아? 설교 안 시켜줘 전도사들. 그거는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부교육자 와가지고요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잖아요. 쫓겨나요. 담임보다 잘하면. 담임보다 짧아야 되고 담임이 막 뭐 쉽게 재밌는 이야기 막 하면요 이 뭐 전임이나 부목사들은요 그냥 강해 설교만 해야 돼. 이거 한국 교단의 사건과 실화야. 진짜야. 제 옛날 제 동기들 20년 전에 이래가 교회에서 많이 쫓겨났어. 왜? 뜨거우니까 막 열정적으로 하거든. 그럼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인들이 막 저 교육자 따라가지고 분립해가지고 나가자 그러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게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시켜주는 건 감사한데 내가 어떨 땐 세봤어. 설교 준비를 40개 하고 있더라고. 시리즈로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이 막 불만이 솔직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아니 목사님은 당신인데 일은 왜 내가 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이렇게 교만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가 싹 바뀐다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봤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한테 다 일러줬어. 하나님 목사님은 수련회 간다 하고 가갖고 딴 지역에서 낚시하고 놀고 교회는 내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래 고생을 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집사님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나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지. 근데 내가 그때 영적으로 엄청 뜨거울 때니까 막 응답을 바로 받을 때야 하나님 저한테 이러더라고. 이거는 의역이야. 의역. 그냥 내가 받아들인 의역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의역이야. 야 네가 뭔데 내 종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설교 준비하는 전도사는 종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빨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 억울해가지고.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내 종을 함부로 얘기하냐고. 내 종은 광야에 길을 만드는 자야. 네가 함부로 입댈 수 있는 자가 너는 아니야 이러는 거야 나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뭐 응답을 잘 받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하나님의 내를 당신의 진정한 종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모든 전도사가 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제 경우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사람만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는구나. 종은 다르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안수해 가지고 세운 목사를
욕하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잘못해도. 목사님은 그때 힘들었어요. 목회가 쉬고 싶었던 거야. 그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고, 전도사는 어려서 헤아리지 못했던 거야. 내가 보내드렸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쉬고 싶은 목사님, 그거 좀 나갔다고 뒤에서 내가 막 이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뭐라 하더라고. 근데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하나님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욕하는 건 조용해 이러고, 하나님은 거기가 계신 목사님을 찾아가셨어. 가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누구야 이제 목회 열심히 해야지 이러셨나 봐. 이건 내가 못 들었지. 목사님 이걸 나한테 얘기하겠어? 자존심 상하게 얘기 안 하겠지. 근데 딱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교회 딱 걸어 들어오면서 내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방으로 걸어 들어가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목회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내가 할게. 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당회실에하고 본당에 도청장치 있나 찾아봤어요. 뭐 있나?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신앙이 다운이 되면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 씹어요. 집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청소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이거라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들을 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내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당연한 거니까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쟤는 왜 안 해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피크를 쳐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울고 불고 막 성경만 봐도 눈물 흘릴 때는, 따라합시다, 누리는 시기다. 이때는 은혜를 누리는 시기야. 그냥 긍휼하신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기 싫고 억지로 내가 진짜 의리로 교회 간다 막 이럴 때 있잖아. 이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막 목사도 꼴보기 싫고 전도사도 꼴보기 싫고 장로님도 꼴보기 싫어도 이때 묵묵히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서, 모든 시간이 지나서 뒤에서 딱 바라보면 내 영성이 언제 성장했느냐? 그때 성장해요. 아플 때 성장하고, 쓰러졌을 때 성장하고, 괴로울 때 성장하고, 분노가 치밀 때, 그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은 성장한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의 해결보다, 사사를 보내서 적들을 물리쳐 주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돌아와가 먼저예요.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선지자가 왜 왔습니까? 선지자가 이거 스포되면 안 되는데. 선지자가 왜 왔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먼저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희들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역사했잖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함께 했잖아. 애굽 내가 물리쳤잖아. 홍해에 수장시켰잖아. 가나안 땅 와가지고 내가 다 정복해 줬잖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은혜의 시간을, 시험 들었을 때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 내가 힘들어서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타를 딱 날립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겁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경외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야. 이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외하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왜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초반부에 풍요를 줄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엎드린 거 아니야. 기억하시겠어요? 걔들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주식이 오르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내가 축복받은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켜줄 것 같으면 선교사님들 다 돌아가셨어야 돼. 다 선교 망해야 되고 교회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없어도 내 주식이 안 올라도 비트코인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내가 함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일으킴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그게 뭐다? 너희들은 지금 니들이 뭐 미디안 쫓기고 아말렉에 쫓기고 산에 들어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산속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다고 힘들어하고 가난하다고 힘들어하고 사업 부도나고 직장 없다고 징징징거리면서 세상에 밀려가지고 억눌려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 가난이 관계가 없어요. 가난은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환경에 아프리카에 우리가 성경책 보내자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최소 300권이 필요해요. 그 교회 교인 수가. 놀랍죠? 애들 성경 가르치려면 그게 필요한 거야. 그 책이. 선교사님이 그냥 우리 성경책 몇 권 필요해요 라고 여기저기 얘기했어. 우리 교회도 조금 보냈어요. 제가 지금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딴 데서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 지금 300권 필요한데 하나님이 몇 권 보냈는지 아세요? 500권 넘게 보내셨어. 할렐루야. 나 충격받았잖아.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가 내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죠. 그 우리 가니까 우리가 거기 음향 공사해 준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불러놓고 선물 받은 거 중에 제일 놀랬던 게 1리터짜리 플라스틱 PT병 있죠. 쓰던 거 안에 흙막 묻어 있어. 겨울에서 물 떠다가 마시니까 그거 비우고 이 사람한테 이게 제일 귀한 거야. 심지어 그게 한국 돈 2,000원에 거래가 돼. 왜? 공장이 없는 나라니까. 그 선물로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서더니 교육관이 서고 학교가 서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영어 가르치고 불어 가르치고 그 나라 말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교회가 돈으로 그 일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주의 종 한 가정 딱 보내가지고 다 하신 일이에요. 그 돈으로 이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 선교사님이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자식들도 신경 안 써. 아버지가 이 영상 보시면 안 되는데 딸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우리 딸 잘 살고 있나? 아빠가 많이 못 도와줘가 미안한데. 근데 이제 선교비가 좀 들어오셨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가 좀 준비해 주고 이러니까 아버지 그 내 안 줘도 되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 잘하세요 이러더래. 아들도 그러더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애들은 귀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늙어갖고 손 벌리지 말란 얘기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근데 돌려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잘 살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사양하고 있잖아. 괜히 뭐 돈 100만 원 보내주고 나중에 뭐 먹여 살리라 이렇게 할까봐 지금 농담으로 그래 얘기는 하시지만 아들 딸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 선교사님이 돈으로 애들 키웠나요? 아시다시피 상안에 계실 때 학교도 못 보냈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금도 대학원을 장학금 받고 다녀요. 딸내미는 유학까지 갔다 왔어, 프랑스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지. 돈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욕 안 보이겠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가난해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딱 잡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딱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는 방법이 바뀌어요. 왜? 아니 박 집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는데 제가 잘못되면 내 영광을 가리는 게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이 급해지시겠지. 아까 내가 기도할 때 잘하라 그랬잖아.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걸 뭐하고 영광시키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지금 막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데 그 자세야. 어쨌든 간에 적어놔. 자,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 하나님의 영광 되게 나 좀 공부 잘해야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지혜 한 스푼 더 넣어줄게. 탁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학원 선생 바꿔줄게, 학교 바꿔줄게, 공부 환경 바꿔줄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자녀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내 삶의 물질에 막혀 있고 건강에 막혀 있고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더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넘을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한 다음에 죄를 기억하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은 너무 유명해 가지고 기도원과 300용사 막 주일 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야. 심지어 양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불러요.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 대사사 소사사는 성경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할 일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6, 7, 8 그 아들들 이야기 9장 4장을 할애하고 심지어 부록을 빼버리면 4분의 1이 기드온 이야기야. 사사기의 역사적 스토리 안에서 4분의 1이 기드온 얘기하고 있어요. 뭐 미가의 신상이나 레위인의 처분 부록편이 베냐민 전쟁은 빼고 역사로 사사들 이야기 중에서는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사의 정점을 찍은 용사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평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포도를 농사를 지으면 저기에다가 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요. 그러면 이게 즙이 흐르겠죠. 그걸 떠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포도를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까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굳이 술을 먹겠다고 술을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포도를 짜가지고 석회가 없는 음료수를 만들어 놓으면 발효돼 가지고 술이 될 뿐이요. 그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여보 와인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없으니까 먹은 거야. 자, 근데 이게 지금 기도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용사라고 하나님은 부르는데 실제로 기도원은 여기 보세요.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래 돼 있는데 뭐 타작할 게 얼마나 있겠어. 타작은 넓은 데서 우리로 말하면 돗자리 쫙 깔아놓고 밀 갖고 와가지고 땅에 패대기 치고 짝대기로 때리고 애가 털어야 되잖아. 지금 기도원은요 그렇게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미디안의 눈에 안 띄게 딱 숨어가지고 한올 조용하게 눈치 보면서 밀이삭을 지금 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심하고 연약하고 찌질함의 끝판왕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찌질한 사람을 뭐 성경의 주인공으로 찌질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불러요. 기뽀르 헤아일, 이 단어는 나중에 룻기 가면 또 나옵니다. 보아스를 이렇게 불러요. 기뽀르 헤아일이라고. 자, 이게 뭐냐? 큰 용사, 큰 부자, 유력한 자, 능력자, 그 동네 일대에서 막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뽀르 헤아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아까 봤던 여기 숨어가지고 여기 구덩이 속에 들어가 익하고 있는 사람이 유력하고 부자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지금 불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니를 통해 가지고 저 강한 미디안 다 물리칠게 이러니까 좋기는 한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근데 우리가 온니엘 같이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에후처럼 오른팔 불구인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고, 상갈처럼 듣보잡 집안의 출신도 하나님 쓰셨고, 드보라 같은 여자도 쓰시고, 저기 미디안족 중에 야엘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원도 쓰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연약하고 찌질한데 하나님은 뭘 보셨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타작이라도 하려면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숨어서라도 하자. 여기 크게 하다 보면 들키니까 하나하나 내가 떼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촥 눈치를 또 살피고 또 숨어서 하고, 어디로 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다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소심한데 생각은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은 없는 사람은 아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내가 성격이 좀 찌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식당에 가가지고 네, 지난주에 성경 공부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다가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변에 손님들이 있는데, 자, 우리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앞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서요, 이 분위기에서요 이러시더라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식당에 가가 혼자 밥 먹는 것도 거시기한데 가가 기도하기에 쭈뼛쭈뼛, 그럼 밥숟가락 들면서 눈 살짝 감고 하나님 땡큐 하면서 막 1초 만에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하면서 밥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래 딱 정자세로 기도 못하는 사람. 왜? 다른 친구들이 내보고 뭐라 할까 봐. 이렇게 소심해도 하나님 쓰신다 못 쓰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약속이 잡히니까, 야, 나 사실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를 듣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쓴다 못 쓴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32,000명 나중에 모여요. 100분의 1만 써야 돼. 하나님은 이 사람 필요가 없어. 30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300명 뽑으라 그럴 때 기도원이 그 300명 뽑잖아. 용감해가지고 무기 들고 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항아리 들고 가가 이거 깨고 횃불 들고 와 이러잖아. 요런 거 실제 전투하고 관계없는 거 기도원이 잘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봤을 때. 왜? 연약하고 유약하고 찌질하니까. 간첩들 보내가지고 딱 조사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왜? 숨어서 타작하는 친구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지. 여러분, 유약하다는 건 돌려서 섬세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민함에 성령이 임하면요, 영적으로 맑고 밝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저번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그냥 주사 맞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아파요.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지금도 이거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들이 확인해 줬어요. 부은 거라고. 자, 근데 내가 달라진 게 있어요. 몸이 약하잖아요. 못 놀아. 맨날 교회 와요. 쉬는 날도 교회 와요. 왜? 뭐 몸 아픈데 나가서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약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까 드럼 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어. 내 혼자.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저 지금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아프면요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구를 부르는데 문제는 세대가 바뀌었어. 여기 오 나의 주여라는 게 좋은 말 같지만 삐 따라합시다. 삐 이상하죠? 히브리어가 이래요. 삐 아도니 이랬어. 근데 이 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중국말로 해볼까요? 셔머?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뭐? 영어로 what? 이런 거야. 이 삐 이게 제가요? 이런 말이야. 내가 큰 용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했어요? 아멘이지. 감사합니다. 에훗도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오른팔을 못 써.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왼팔로 뭐 했다 그랬어? 에글론 찌르는 연습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옛날 사사들은 아멘하고 나가든지 훈련하든지 준비하고 계획 세워요. 근데 이제 시대가 또 40년 흐르니까 기드온 때만 되면 지금 이쯤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 내가요? 어디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세대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기드온은 그런 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을 몰라요. 여기 직역하면 절망과 슬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건 노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그러면서 지금 이 문장이 놀라운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문하죠. 애굽에서 올라왔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 왔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다 버리고 저기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의 죄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까 그 그림에서 평안의 시기에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징계를 받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게 문제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면 삐 이러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처럼. 우리는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월급 봉투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거기서 새 돈 찾다가 없으면 물 발라가지고 다리미로 다리는 걸 저는 실제로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함께 계시던 외할머니가 성미를 가지고 가시는데 햅쌀만 들어오면 성미부터 떼서 자루에 담아요. 우리 보는 데서. 저는 보고 자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성미 주머니에 불 때 제가 손자였는데 절 시켜서 그거를 저 교회 본당 뒤에 가면요 괴가 하나 있어요. 뚜껑 열고 쌀 붓게 돼 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 세대랑 우리는 이걸 했고 봤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잖아. 계좌 이체로. 이런 시대가 됐잖아. 지금은 우리 애들은 부모님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왜?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 시대가 바뀌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많이만 해.
근데 자녀한테 이 보여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런 걸 못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어머니들 아버지들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애들 키우면요, 자칫 잘못하면 얘들은 부모의 기도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시키면 뭐라 그런다고 삐 이러는 애들이, 삐 아도니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실제로 많은 내 친구들을 비롯해서 놀라운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로, 기도로, 눈물로 부모가 키웠더니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왜 부모님들이 해결을 해주니까 네 사회에 나가서 힘들다, 네 결혼해가지고 집도 없으면 힘들다, 집 사주고, 네 결혼식 돈 네 돈으로 하면 힘들다,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내가지고 결혼해주면은, 얘들은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들만 잘 살면 되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야. 가정의 소중함도 모르고 단칸방에서 출발하는 마인드 자체를 몰라. 그렇게 살면 비참한 줄 알아, 이 다음 세대 애들은. 그러면서 부모 원망만 해, 못 해주면. 그럼 부모는 마음이 더 찢어지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해주더라도 하나님만 마음에 심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꿈을 주고 있어요. 저는 뭐 돈으로는 못 키우고 또 돈을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체능이야, 예체능. 자, 근데 나는 뭘 알고 있냐 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길이 열린다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물론 자녀가 안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경우도 내가 본 적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을 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꿈을 심어줘요. 내가 오늘 아침, 어제 밤에도 그랬어. 내일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찍 자라 그러고, 저녁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어디로 갈래? 야, 영어 잘하더라. 어디 호주로 갈까? 지금 눈이 커지는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을 유학 보내요 이러겠지. 제 돈으로는 못 보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 벌써 난 연락 받았어. 우리 집에 딸만 셋이라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선교사님이 바꾸재 한 명. 근데 자기 애들은 다 컸대. 손녀처럼 키워주겠대. 방금 웃었어. 저 딴 집에 양녀로 보내면 가래야. 지금 갈 거지? 갑자기 제 영어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얼른 가야지. 그때는 받아준다 그러면 보내야지. 선교사님 이거 설교 듣고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더라고. 내가 왜 아냐 하면 다른 선교사님 애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 난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자녀들의 삶 이끌어가는 걸 믿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뭐 할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애들이 하나님 나 공부 못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저 건강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끈다 안 이끈다? 이끈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녀들로 키우셔야 돼. 근데 이때 지금 기도원의 시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삐 이러고 있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용사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이래요. 이거 지금 기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예. 기도원이 하나님이, 여기 문장이 여기
잘려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인데 뒤에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 하면 가라로 시작을 해요. 뒤에 문장이. 어? 가라로 시작을 한다고. 자, 이게 놀라운 뜻인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 본문을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건데 기드온이 전쟁에 자기가 걸어가서 일은 해야 돼. 이거는 이거 가라는 거야. 그러면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우리는 뒤에 걱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네 힘으로 가서 물리치라는 건 나는 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액션만 취하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가라는 말이 레크거든요. 하나님이 레크 그러면 이미 일은 뭐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미 그 일은 된 거라 그랬어? 안 된 거라 그랬어? 이미 된 거라 그래. 여기도 똑같아. 여호와께서 레크 이러면 가면 된다 안 된다? 바로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가 찌질하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사람은 모을 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약속을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입술로 뱉으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동행의 약속을 받아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